오늘 본문은 일명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타국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수님 당시에는 교통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어요. 한 번 여행을 가면 금방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타국으로 간다면 최소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은 대체적으로 믿을 만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들을 정말로 신뢰하고 자기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대로 그 소유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종들에게 맡겼는가?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보통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1년에 한 300일 정도 일을 한다 치면 6,000데나리온이면 20년 동안의 일에서 번 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맡겼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주인은 종에게 엄청난 돈을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이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서로 다르게 나눠주고 떠납니다. 이것은 불공평하고 차별을 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렇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들의 능력에 맡겨준 거예요. 이것을 보면 주인은 자기 종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정도에 따라서 맡긴 것이기에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자상하게 사랑으로 배려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와서는 반드시 결산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많은 돈을 벌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한계를 넘어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할 정도로 타락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맡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은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에게 맞도록 주시는 것이기에 지금 안 주신다고 나중에도 안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맞춰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얼마든지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는 주인의 돈을 맡은 종은 자기가 알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주인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라고 돈을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열심히 일해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선 두 종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야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또 남겼다 말씀해요. 2배가 되었으니 얼마나 잘한 겁니까? 또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배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행동에 옮겼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오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무엇을 한다고요?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잠시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동안 맡겨준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점검하고 살펴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는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어야 돼요. 이제 이 두 종의 보고를 받은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1절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렇다면 2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본문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앞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주인은 두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의 뜻은 몇 가지 일에 충성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이해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적은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비유 내용으로 보니까 돈을 다루는 일이에요. 이런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또 다른 일, 더 중요한 일도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몇 가지 일을 시키신 다음에 우리가 잘 감당하면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두 종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이 서로 다른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의 액수 때문에 칭찬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칭찬한 것인가? 이 두 종이 자기의 뜻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충성, 신실함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이해를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종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대로 일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세 수녀가 인도의 콜카타에서 사역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특히 사람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버리면 데려다가 키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좀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인도 콜카타에서 아이들을 200명 정도 데려다가 키운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은 200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몇백만 명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200명 정도를 돌본 것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좀 부끄러운 마음은 없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자기는 그냥 신실했다는 거예요. 몇 명이냐 하는 것을 신경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그냥 신실하게 돌보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성공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혹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좀 부탁을 할 때 저는 자격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로 들려집니까? 정말로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성공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결과를 내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창피하니까 아예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저 같은 사람을 신뢰하고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만 하면 돼요.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충성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 두 종처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더 중요하고 큰 일도 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종은 어떻게 했는가? 본문 18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두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자기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돈을 맡겼는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4절부터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주인의 종이면서도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종들은 자기 주인을 잘 아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만치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할 때 청중들은 고개를 좀 갸우뚱했을 거예요. 저런 종이 다 있나? 종이 저래도 돼? 아니 종이 어떻게 그렇게도 주인을 모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고 따라서 주인의 의도를 오해했어요. 그런 오해에서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결국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하라는가? 본문 26절부터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은 무슨 뜻이었어요? 가서 내 뜻대로 한번 해보라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적은 일이기에 조금 잃어버려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것은 종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은 자기의 생각대로는 했지만 자기 주인을 위해서는, 주인의 뜻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책망을 해요. 이 종이 나가서 허랑방탕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저지른 것만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사실이에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종은 마땅히 주인의 뜻대로 해야만 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종의 주장대로라가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돈을 관리하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종이면서도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종이면서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종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종을 주인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28절부터 보세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무익한 종이라 그럽니다.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는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시 고대사회에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자기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주인이 이렇게 하라 할 때 싫은데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했던 거예요.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거예요. 이제 묻어두었으니까 안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끊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거예요. 혹 굉장히 중요한 일, 남들이 모두가 와 할 만한 일, 아주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선행 같은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설령 그랬을지라도 이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두 종은 두 배로 받았지만 이 종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어요. 본문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주인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종이 주인을 배제해버리고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 없는 곳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스스로 결산해 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쁜 짓만 골라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악하게 살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열심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열심인가? 맡겨주신 것은 땅에 묻어두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닌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연말에 스스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과연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선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재능이든지 다 있을 거예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달란트도 주셨어요. 성도라고 하는 직분, 각종 섬김의 직분, 교사, 찬양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직업이라고 하는 달란트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 직업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소중한 선교지이기도 해요.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익한 것들이 다 달란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건강도 달란트고 우리의 지혜와 재주도 달란트고 재물도 달란트예요.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재능과 직분과 직업과 각종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면 그것을 땅에 묻어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요. 시작의 때가 있으면 끝을 맺는 때가 있는 거예요.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맡길 때가 있으면 결산할 때도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두 종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는데 특별히 교회에서도 적은 일에 충성할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참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상을 줄 사람은 분명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는 적은 일에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큰 일을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목사인 제가 찾는 사람도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아주 작은 일, 좀 전기 스위치도 좀 내리고 선풍기도 끌 줄 아는 사람을 찾아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그 문을 성실하게 반듯하게 좀 닫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요. 복도를 지나다가 커피가 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닦을 줄 아는 사람을 찾아요. 내가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그 불을 내가 좀 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적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일도 보이기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의 전체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 위치에 서본 사람은요, 이런 진리를 저절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중앙관서에 높은 직위에 있는 것보다 저 지방에 내려가서 그 부서장, 기관장으로 있는 사람이 더 안목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회사에서도 적은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적은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게 적은 일에 소홀히 하고 큰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실수는요, 아주 적은 것을 실수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실수는 아주 적은 것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결산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되 큰 일만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나 혼자 지나가는 말로 슬쩍슬쩍 한 말까지도 철저하게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일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더 큰 일을 맡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른 달란트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숨겨진 달란트를 찾아서 개발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십시오. 하고자 하면 할 일이 보일 거예요. 사람들에 대화할 때 잘 들어주고 리액션을 잘해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을 권하여 우리 함께 한번 사역해보자 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함께 크게 부르고 성경을 읽을 때 함께 크게 읽어주고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땅에 묻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일이지만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곧 두 종과 같이 바로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깨닫고 미루지 말고 순종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